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새벽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큐티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에 감동돼서 이 큐티를 내는 것이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 대답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PR 시대가 되어서 자기들 대중들에게 PR을 해서 욕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왜냐?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지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겸손, 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전도인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실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낚싯밥을 던져야 돼. 여러분 낚시질을 하러 가지요. 떡밥을 던져야 사방에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몰려들면 그때 낚시를 던지지요. 그러므로 구제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심지어 모든 봉사와 영적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시리라는 말씀 계속해서 제가 리바이벌 하면서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심이 현세에 완전히 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세 보상이 완전하게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갚으심에 그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꾸 실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다 실현되어 버린다면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현주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세대에 감염되어 보이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해요. 묘하게 어린이들에게 옳은 길로 가라면 꼭 곁길로 가요.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게 선악을 하는 저 여시에서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미혹당한 하와가 땅 무역을 먹음으로써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습니다. 누구나 물러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서 온 죽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노주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향락에 젖어서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따라가는 자들, 저 사법부에 사기 재판으로 돈벌이 하는 그런 한국 사법부에 법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저 서경한, 김선수, 노태아, 오경미 이 대법관이라는 분 참으로 불쌍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말이죠. 예. 하나님을 믿어도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 너 모른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 이어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면 이 세상의 법도 적용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저 불쌍한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아, 오경미 씨는 법법을 벗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에 도발했더니 뭐 각하 그 처벌한 검사가 이대환이에요. 그분을 내가 어디 하나님께서 국가를 상대로 1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둘째는 법관징계법에 의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제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따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이 땅이라는 현세에 한정되어 있는 어리석은 아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도 돈이 우상이 돼서 따라가는 자는 이 세상을 본받는 자와 동일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된 사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옳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구제, 기도, 금식, 헌금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 앞에 하느냐 말이 실제로 바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자기라는 범주를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김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오길미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는 흔히 하는 아멘, 이 바로 자기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설교가 자기와 맞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도 역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에 임할 때마다 제일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상담하려 온 사람이 사전에 전부 자기 생각대로 완벽하게 계획을 다 해놓고 와서 목사님께 마지막 결정만 맡으려는 자세가 있어요. 이런 식의 사람과는 상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대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목사의 상담하려 온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 의견에 오케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 결국은 아멘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진정한 상담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믿음의 선배에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전제되어 있을 때 진정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유익하지만은 반대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원래 좋은 것이, 그러니까 귀한 것이 썩으면 더욱 냄새가 나듯이 기도가 굉장히 귀한 것이나 기도를 잘못하면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기도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는 대로 의를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보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야말로 신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이 잘못 행해진 경우에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요사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도 자기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많은 잘 믿는다는 이들이 뜨겁다고 하는 쪽으로 마구 찾아가서 몰려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에는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뜨겁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은
좋다고 느끼는 자기 감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체면에 걸려 느껴지는 자기 감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밀이라는 말은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흔히 기도가 웅변이 되어 있어요. 웅변식으로 말이에요. 에? 아주 그냥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잘해요. 아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더듬더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점이 많아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는 말씀이 계속 기도의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라도 공개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연말 되면은 말이야. 무슨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뭐예요? 구제한 거 말이야. 뭘 냈다고 TV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건 이미 상금 다 받은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면서 어떤 분은 수레민을 위한 모금도 한몫에 못 얻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한 번밖에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여러 번 나누어서 여러 번 가면은 여러 번 이름이 공개될 것이니까 여러 번 나누어서 내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순전한 인간의 장난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드러내지 마시고 주를 드러내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듣고 많은 그런 것을 지향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는 자세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제를 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도 사람 앞에서 굉장히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연말 때면 어느 분은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구제헌금을 거액을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정말 하늘에 상급을 받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아마 성경적으로 그분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드린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을 구제받는 사람에게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은밀히 줄 때 받는 자에게도 자유함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라는 철저한 그 의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늘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정말 신유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해가지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쌀 같은 거, 음식, 반대로 그 일종기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먼저 승인은, 거기 본부장, 대장한테 승인을 얻어야죠. 그러면, 다 떡을 만들고, 음식도 장만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본부에 모이게 해서, 기타도 치고, 악기도 마련해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줘요. 그럼으로써 전우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정말 보람된 일은 희노애를 설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세상에 저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전후 중에 어떠한 애로 상황이 있으면 다 상담을 해서 그 대장에게 올립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 병사는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대장님, 좀 특별 휴가를 좀 보내주시지요 하면은 승낙이 떨어져요. 그래서 휴가를 보내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또 군생활하면 그 오발 사고로요,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오발 사고로 전우가 순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장례로 주관하게 하고, 정말 갖가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다가 36개월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와야 진짜 살아요. 여러분, 요즘은 18개월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한 소대에 그냥 한 30여 명, 새벽에 팬티바람으로 막사 뒤로 집합! 모기가 그냥 발발 기어 막 다니는 여름철에도 모기가 뜯어먹어도 차례 타고 모기가 막 뜯어먹어도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궁지를 잡았어요. 요즘 그때 당시는 줄바 따라 해가지고 그냥 군번 순위로 그냥 막 고창부터 그냥 계속 제일 쫄병은 계속 내만 맞는 거지 뭐. 궁지가 살아있어야 돼. 요즘은 회의해가지고 얘 군대 생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특수단체 아니에요? 잠깐 좀 겹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드러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교회의 의무인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도
11조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이 많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큰 문제인데 10의 1이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이 하나님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어불성설인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냐, 그 중에 10의 1을 특별히 구별해서 바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슨 원리인고 하면 곧 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그 말씀과 같은 로마서 11장 16절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처음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따라서 뒤의 것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의 1을 제한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질 때 나머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다가 여러분 쓰십니까? 사치하고 요즘 말에 그냥 외제차 아주 그냥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정말 세상이 너무나 새 것을 좋아해요. 사치를 병에 들어가지고 멀쩡한 것도 갖다 버리고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경건회개 기도에 관한 5절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세 가지 말씀, 기도, 성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깨달아서 기도로서 하나님 그것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이런 방면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이른바 은혜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 중에서 하나의 씻는 예식, 곧 세례는요,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반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구원에 관한 기념하는 예식으로 거룩한 식탁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한 번 받으나 성찬은 계속 되어집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으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례도 상당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디에서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집안에 실컷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기계적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오 주여 하는 아주 거룩한 채 그런 장로, 권사, 집사, 특히 말이에요 믿음의 어른이
나쁜 짓거리는 골라가면서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장로라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그 부지에 그 뭐 좀 사용 좀 하자고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했더니 세상에 무슨 놈은 그 땅이 꺼집니까? 뭐합니까? 에? 안 된다고. 아유 참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예요? 에? 누구라고 여기서 공개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지역에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 그 장로 정치를 본받아가지고 감리교는 감독 정치인데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가요 장로답지를 못해요. 장로라면은요 완전히 성결에 섬겨야 돼 성도들을. 군립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장로네하고 정말 꼴볼객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황하게 늘어가지고 언어적인 소박함이 결여된 추상적이거나 수준 높은 시기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핵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간결성을 대표 기도하는 데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집회를 인도하는 데 마침 프랭크라는 유명한 분이 오셔서 이분에게 이 예배 순서를 따라서 대표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분 역시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들어서 유창하게 웅변식으로 끝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에다가 집회에 한정된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니까 말씀 증거할 시간이 없게 되고 무디 선생 특유의 그 지혜를 발휘하고 옆에 있던 종을 땡 하고 치면서 온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프랭크 형제가 기도할 동안 우리는 찬송을 부릅시다 하고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마침 그 집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는 형식에 얽매인 종교적인 스타일을 탈피한